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은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일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자신의 어떤 근력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걷고 뛸 수 있는 것, 나의 다리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이고, 내가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이유는 어깨 근육이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신의 힘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힘으로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전쟁과 같이 무시무시한 싸움조차도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전쟁조차도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재확인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괴력을 가진 사나이 삼손, 이 세상 그 어떤 군대도 삼손 한 사람을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사, 위대한 구원자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삼손이었기 때문인지 그의 출생 과정 또한 무척 특별하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삼손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무슨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천사도 지금 그 여인의 몸 상태를 알았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40년 동안 블레셋에 이 손에 넘겨졌기 때문에, 그 압제 속에서 40년 동안 고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하시겠다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다. 그래서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그 길을 지금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어떤 출산,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력을 가졌던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붙들어 둘 수도 없었죠. 특별히 아주 특별한 능력을 그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그 출생부터 평범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삼손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또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직 어린 아기지만 나시린의 서원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키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금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 둘째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안 된다는 것, 셋째는 부정한 것, 즉 이렇게 죽은 사체와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금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나실인의 서원은 성인이 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실인 서원의 목적은 중차대한 시기에 이제 하나님에게 특별한 도움을 요청할 때에 바로 그때 이 나실인의 서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징표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근신 중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근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실인의 서약이 태어나지도 않은 삼손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었죠. 아무튼 삼손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그 아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있어서, 괴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 태어나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기대는 자칫 자기가 영웅이라는 착각 속에 빠뜨리곤 하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할 것처럼 이 시대의 구원자는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구원이라도 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째도 교만이고 둘째도 교만이고 셋째도 교만입니다. 변명의 여지 없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은 위대한 영웅이 있어서,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지 어떤 인간이 특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실 수는 있어도 여러분, 사람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세우시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주인공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인공일 리가 없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주인공일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주인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일종의 자작극 같은 거예요. 자기가 셀프로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가 마치 특별한 사람인 양, 자기가 구원자인 양 착각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성경 인물들 중에 대부분은, 아니 전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삼손처럼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다든지, 또 모세처럼 특별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장중에서 붙들림 받은 인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붙드시는 그런 인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삭 같은 족장,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라 역시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노쇠할 대로 노쇠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적의 역사인지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가장 본받을 만한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라는 인물, 여러분, 역시도 어머니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첫 분인나로 인해서 격동하였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주의 오심을 예비하였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출생 역시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그런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막으로 보내져서 제사장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구원의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에서의 일도, 또 자녀라든지 가정의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것처럼 나의 어떤 힘,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가진 것, 그것으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이 돼요. 정말 제 자신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착각에 자꾸 빠지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내가 개입하면 일이 잘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어떤 착각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의 성공 여부를 자신의 능력에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런 유혹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강교회 이게 재개발 속에 있는데, 여러분 재개발 속에서 이제 그 조합과 이제 미팅을 하고,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도 이게 조합과의 미팅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4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조합장과 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한순간의 조합에서 그 태도를 돌변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어려워지겠죠. 또 반대로 교회들 중에서 한 교회라도 그 이기심에 빠져들어서 뻗당기면 참 많이 같이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지역에서 정말 내 교회들과 조합과의 그런 것들이 정말 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서로 상생의 어떤 그런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기에 악한 사탄의 어떤 그 공격이나 또는 인간의 이기심, 욕심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기도로서 하는 일이라고. 교회는 기도로서 건축해야 된다고. 교회는 기도로서 건축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삶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삭을, 사무엘을,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구원할 사람, 해결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 앞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정녀를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셨고, 불가능 속에서 가능으로 태어나신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 앞에 정말 이 제목을 붙드시고 이 사실을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에서나 우리 한강교회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재개발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놓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모든 그 일들 앞에 여러분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시고 정말 그렇게 사사기에서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제목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